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또 우천과 또 불쾌지수와 또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살피시사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온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기꺼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한 먹여주시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저희 삶들이 주님의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을 높이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난 시간에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요건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아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뜻밖에 사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인생의 시간은 짧고 한정되어 있으며 지나간 시간은 한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만하시며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영원히 남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주제와 또 관련됐듯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인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만을 자꾸 살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목적 그리고 그 뜻을 추구하고 살펴보고 그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뜻에 따라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 합니다. 신앙생활이 거꾸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번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나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자꾸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을 보지만 어떤 사람들이 킹제임 성경도 많은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믿고 또 실행하고 따라가지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도 킹제임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에서 자기에게 원하는 바를 따라서 성경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에서 가장 영원히 남고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잠시 기쁨을 준다 하더라도 곧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히 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만이 영원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 살아야 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첫째, 바로 하나님의 뜻은 첫째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그분도 영원하고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고 그분의 계획과 뜻도 영원하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33편 11절에서는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나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가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아까도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그랬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그는 사실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영원히 거하는 살아가는 능력을 또한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영광이 있고 또 하늘에 영원한 상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상속은 어떤 것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신 상속조차도 뭐라고 했어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의 이 의미와 가치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는 바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삶의 의미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리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방향과 선택은요, 인생이 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적은 바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염두에 두고 사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밖에 사는 인생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봅시다. 여기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했어요? 붙들라 그래요. hold, 손에
딱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쥐고 놔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또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동일한 말씀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자, 6장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좋은 기초를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가올 때를 대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다.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다가올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여기 지금 홍수가 나서 여기 전체 물바다가 2층, 3층까지 다 덮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렇죠? 다가올 그렇죠? 더 안전한 삶을 위해서 대피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할 거예요. 대비하는 게 뭡니까? 대피를 하거나 이제 대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여러분들이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 우리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죠. 그 영원한 생명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자신의 삶을, 특히 영원한 이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좋은 기초를 쌓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대로 살고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꼭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꼭 낫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은 꼭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꼭 낫게 해주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낫고 낫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낫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입시에 패스하게,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성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성공, 입시에 합격하고 또 뭔가의 일들이 형통한 자체가 항상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광야에서 샘들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지만 두 번째로 물이 터져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그 물을 터뜨렸던 모세에게는 저주가 되었어요.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님께서 보내셔서 그것을 통해 그들이 먹게 하셨지만 그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어요. 오히려 시편에 보면 그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핍절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님이 주셨지만 오히려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더 핍절된 상황으로 빠지게 돼 파리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제대로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을 줬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전에도 말했죠? 그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뒤의 인생, 그 전과 후의 인생을 비교했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전부 패가 망신하거나 자살하거나 패가 망신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번 것이 그들에게는 성공이고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패가 망신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돈이 주어진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것이 유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아까 같이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절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요, 자신에게 그런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독이 되거나 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이 만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이런 세상적인 개념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잘못 오해하고 이러한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성공하고, 그렇죠? 축복받아야 된다. 그러다 아니면 저주도 하고 이야기하는 것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왕자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셔서, 그렇죠?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불살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그 뜻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이 만사 형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영혼에 가서는 그것이 남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저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분별했기 때문에 무조건 구해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전도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장 9절부터 12장 1절에 보면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젊은이들에게 봅시다. 자, 넘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자,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1절까지.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자, 여기 잘 보세요.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지금 이 말이 뭐냐면요, 일종의 반어법적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sarcastic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냐면 반어법적으로 이야기, 한번 그렇게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자, 12장 1절. 자, 이제 내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그래서 12장 13절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요,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믿는 자들조차도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인데,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보면 그는 나그네처럼 돌아다니고 복음 전도로 살고, 그렇죠? 늘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또 핍박을 받았으며 또 많은 가운데서 굶주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강도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많은 위험들 속에서 위험들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의 삶은 실패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의 삶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 속에서는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달려갈 때 영혼이 썩지 아니하는 관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에서 쓰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뭘 사모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더 좋은 부활, better hope, 킹제임스 성경에서 더 나은 소망, 그 좋은 소망을 그들은 항상 바라보며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그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보상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보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표를 성취한다면 인간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관련이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선한 행위를 하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한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행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선한 행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만이? 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간증이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서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 잘 정비된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쏟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에 의해서 살게 됐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성공하게 되면 또한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잠언 기자가 뭘 말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것 다시 한번 봅시다. 잠언 30장
자, 30장 7절, 8절, 9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7절,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가 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노라. 롯이 패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의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그들이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우상에 팔아버리게 된, 그리고 타락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베불러스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불러스였어요. 이런 제가 배 부른 게 나쁘다고 말씀해요. 이걸 배 부를 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뜻하는 사는 삶이 훈련되지 않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신에게 취해지는 그 모든 부와 부요함이 그에게는 오히려 패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솔로몬이 기록된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대표적으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가난한 게 잘못됐다거나 부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밖에 살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은혜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2장 10절에서는 바로 그 뒤에서는 사람들이 잘 지켜보지 않는 말씀입니다. 2장 10절. 바로 2장 10절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뭘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고 그 선한 행위를 우리를 위해서 미리 정하셔서 그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 사실에만 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한 행위를 위해서 새로 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달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7절에서 그는 영원한 상, 썩지 아니하는 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수고했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관,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까?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까?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주의 뜻만 서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히 남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주님의 뜻 안에서 또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의 의미와 가치는 바로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 후회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의 인생을 삽니다. 후회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할 때는요, 이미 늦어버리거나
늦어버려서 그것을 만회하거나 재기의 기회가 더 이상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급작스러운 죽음, 급변사를 당하는 사람들을 저는 좀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정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급변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급사. 그렇죠?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급사. 차라리 좀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겪는 것도 참 힘들지만 그래도 고통 가운데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낫다고. 왜냐하면 인생을 후회할 이 모든 일들이나 많은 일들을 정리할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요, 도저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만회하거나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2번이나 걸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도 한번 가서 봅시다. 잠언 1장 먼저 봅시다. 잠언 아까 살펴봤던 잠언 1장에 보면, 자, 나는 후회하지만 기회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후회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이스카리오 유다는 주님께서 그에게 적어도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어요. 그는 참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주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정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 잠언 1장 22절부터 33절 좀 많지만 한번 잘 봅시다. 잘 들으세요. 단순한 자들아, 잘 보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런데 잘 보세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데, 자, 24절 잘 보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자, 잘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에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해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민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공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불러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열 처녀 비유를 알죠? 주님이 오실 때 5 처녀는 기름을 지혜롭게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이고 5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들이었어요. 준비 안 했어요. 나중에 신랑이 올 때 그들이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어떻게 해요? 신랑이 와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들이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미리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많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다 놓치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도 이미 문이 닫혔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찬송에도 나오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일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요,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요. 무덤에 가도 일이 없고 계획도 없어요.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때는 늦다 이 말이죠. 잠언 5장으로 가봅시다. 5장에도 말합니다. 5장 11절부터 14절 짧습니다. 5장 11절부터 1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에 내가 애곡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여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회중과 집회의 한가운데서 모든 악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다 할까 염려하노라.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거 있잖아.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요, 분명한 뚜렷한 자신의 인생에 뭡니까?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과 목표에 따라 맞춰 바르게 온 생애를 달려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뭐예요? 내가 그냥 인간으로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적과 목표도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목적이 거룩하면 수단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후회가 없도록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떤 건축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축업자가 오랫동안 자기 회사에서 일한 건축기사에게 자네도 이제는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으니까 자력으로 집을 한 채 잘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그 기사는 정성을 들여 짓지 아니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적당히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이제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 기사가 가서 사장에게 지었다고 보고했더니 와서 그것을 쭉 돌아보고 그동안 수고 많았네. 자네가 지은 이 집은 자네 집이니 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평안히 살게나. 이 말을 듣고 이 건축기사는 얼굴이 변하면서 아연질색하면서 그냥 낙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살 집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날린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좋은 재료로 튼튼하게 지었을 텐데 이미 이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하는 바로 이유가 오늘 이 예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 밖에서 날린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뭡니까?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여기 있는 이 건축기사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밖에서 날린 공사하고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에게 돌아와요? 그것이 내 영혼에서 손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손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구원받은 이후부터 그는 깨달았고서 자신의 온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바칠 것을 결단하게 됐고 오직 그 길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질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그가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살았다. 또 24장 16절에서는 이 소망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라고 그가 벨렉스 앞에서 변론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후회 없는 삶입니까? 후회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윌리엄 와이팅 보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로서 젊은 나이에
얼마 선교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1887년부터 1913년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87년부터 1913년 보세요. 87년부터 하니까 이제 90년 13세, 26세 정도나 7세 정도에 어떻게 해요? 그는 인생을 마감했어요. (1800년대) 말에 이 윌리엄 보드는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는 예일대를 나온 명문대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마치자 부모님은 그에게 세계 여행을 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곳을 여행하던 중에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경책에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남김없이라고 그랬어요. 남김없이. 그리고 윌리엄은 아버지의 강건함으로 인해서 예일 대학에 들어가서 첫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고, 또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예일 대학에 성경 읽기와 기도 모임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4학년이 되었을 때 그런 모임이 무려 1000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뉴헤이븐 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을 비롯한 중독자들의 갱생을 돕는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재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또 유산을 남겼는데 그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책 뒷면에 또한 다시 다른 한 문장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후회 없이. 그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억만장자이고 막중한 재산을 물려받고 똑똑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중국의 간스성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준비를 하던 중에 그 선교를 준비하다가 이집트에서 척수막염에 걸리고 말았어요. 치명적인. 그리고 한 달 뒤에 다 대여섯 된다 그랬죠? 대여섯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이집트 카이로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의 삶을 그러나 짧은 생애를 살았던 그의 성경책에서 발견된 세 문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는 아까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세 문장을 남겼습니다. No reserves, no retreat, no regrets. 바로 모든 것들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후퇴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후회 없는 삶. 바로 그것을 그는 자신의 성경책에 세 문장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그거 실패한 생입니까? 실패한 생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애를 보고 어리석다고 해요. 억만장자에다가, 그렇죠? 심지어는 그가 예일 대학에 나온 수석자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짧았지만 자신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은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그래서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아까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와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여기서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언 19장 21절 말했죠? 사람이 모든 것을 예비해도 뭐라고 했어요? 그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잠언에서. 또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뭐라 했어요?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그래서 주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영원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후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혀의 대답조차도 주께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모든 대언자들이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합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헛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헛되게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으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또 잠언 16장 9절에서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왕국의 흥망성쇠가 그분에게 다 달려있고 그분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두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11장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사도 바울이 만든 자유의 대헌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지침, 원리가 담겨 있는 우리의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경륜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 보세요. 자, 11장 34절부터 봅시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히브리서로 잠깐 갑시다. 히브리서. 자,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13장 21절. 10장 36절.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13장 21절. 자, 한 음성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